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젊은 나이에 일찍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까지 끝까지 잘 살았던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괴수도 이겼죠. 여부스도 점령했고 두로왕 히람은 알아서 기었고, 그리고 그렇게 강하다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요 계속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더니 70세가 되어서 정말 평안하게 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이 젊은 나이에 광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다윗은 도대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냐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배웠기에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배웠던 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을 배운 겁니다. 실수를 하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고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됐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다윗의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려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이나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현재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알 레후다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이제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다윗이 궤를 어떻게 가지고 오려고 했다고요? 메어 오려고 가져왔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사무엘하 6장 2절을 사무엘하 6장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죠? 메어 오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처음 그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궤를 메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궤를요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계획이 바뀐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메어야 하는 궤를 새 수레에 실었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상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았다라고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중요한 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묻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생각한 방법도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궤를요 방금 만든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옆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옮겼습니다.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름 새 수레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름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나름 중직도 맡으며 뭔가를 열심히 나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의 섬김에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본질이 빠져있더라고요. 본질이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수레 좋죠. 그런데 그 세수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인 찬양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메고 그 수레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수레가 옮겨지는 것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반드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제가 요즘에 좀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에 따르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랍니다. 근데 왜 제가 요즘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사실 요즘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맡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로 교회는 계속 맡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중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중형 교회들이 쓰러져서 작은 교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요, 서로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요즘 목사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만 힘든 줄 알았대요. 자기만 너무 어려운 줄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목사들이 다 힘들답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답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도 때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리시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엉뚱한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래서 혼이 난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요, 그 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죠. 근데 그걸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웃사의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 하나님 궤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는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중지시키죠. 그 괴를 그냥 오베데돔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한번 그 자리에서 눈치를 보게 되죠. 무려 3개월 동안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물어보았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니 오베데돔이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덕분에 다시 희망을 품었고요. 그래서 그 궤를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것을 옮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레위인을 동원해서 그 궤를 매서요 천천히 옮겼습니다. 6걸음을 뗄 때마다 송아지로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덕분에 그 하나님의 궤가 무사히 다윗의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 사건은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물어봐서 알긴 하는데 그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문제죠. 들어놓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은 받았는데 그 받은 감동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들었으면, 그래서 감동을 받았으면 그 받은 감동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받은 그 감동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도 순종했습니다. 3개월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묻고 그 물은 대로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찬양했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던지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미갈은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가? 다윗에게 의문을 품었고요. 다윗을 비하했죠.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냐고.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갈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옷이 벗어진 채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요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통 많이 듣게 되냐면 우리도 그래서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을,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비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갈처럼 다른 사람의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들도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좀 폄하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누군가의 폄하, 그것 때문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교회에 나갈 때까지 일을 했대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조금 졸았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왜 예배 시간에 조냐며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너무 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던 그 이야기 중에 아주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졸 수도 있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는 것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예배는요, 뭐냐면 나와서 말씀을 듣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그냥 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오는 것으로 이미 그 예배와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예배가 아니라 축도를 받아야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당으로 향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아서 존다고 혼을 낸다니요. 절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혼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예배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갈은요, 다윗의 예배를 업신여기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예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것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